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 52페이지 그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성도들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재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친하게 지내요. 시작. 주 안에서 친하게 지내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친하게 지내요입니다.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기입니다. 처음 설교는 다 떨립니다. 제가 지금 성강교회에 와서 사실은 두 번째 설교, 새벽 설교를 한 번 했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해야지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처음 설교는 계속 떨립니다. 담임 목사님 맨날 떨리시죠? 제가 듣기로는 저만 부목사만 떨리는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들 맨날 떨리신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 그러시 원로 목사님 뒤에서 웃으시고 계셔서 원로 목사님도 떨리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설교가 떨린다기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여서 전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는 언제나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3분 정도가,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인사할 때 한 5분 정도가 웃으셨습니다. 근데 보통은 잘 성도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잘 안 우셔요. 그래서 앞에 서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표정이 생각보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웃어주세요. 웃어주시면 제가 좀 덜 떨릴 것 같아요. 그죠? 교제하면, 사랑하면 좀 덜 떨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앞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마가복음인가 했을 때 일단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막 어디 이사야 같은 거 하면은 60장을 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지치고 막 이러는데 마가복음은 한 16장밖에 안 돼서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아들 마가기도 하고, 또 바나바, 우리 그 바울을 인도하고 세웠던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 배신하고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마가.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게 해서 사역을 갈라지게 했던 그 마가인데 이후에는 돌아와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특별히 이후에는 그 베드로의 그 통역사 역할을 하고 비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이 베드로의 시각과 또 베드로의 목격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주간에 또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아주 생생한, 그래서 예수님도 나오고 베드로도 계속 나와요. 베드로 얘기니까 베드로가 계속 나오는데 이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서 그런가 마가복음은 행동으로 가득 차 있고요. 속도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계속 길에서 이렇게 길 계속 가면서 십자가의 길까지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 마가복음이 현재 시제로 써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대더라,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가 아니라 계속 현재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다라는 어느 역사의 어느 중동의 어느 한 사람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 현재로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예수님으로서 우리 현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살아있는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독특한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선포는 역사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현실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존에 있던 삶들을 다 깨시고 단절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새로운 하루로서 현재로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서문만 들어도 은혜가 되시죠? 막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재의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새로운 주님의 임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며 선언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족,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이 그리스도가 기독이 됐고요. 그 한자 기독이 우리에게 와서 기독교가 됐잖아요. 이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압제에서 건져주실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왕들 중에 한 명, 아주 특별한 한 왕이 났네가 아니라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왕중왕,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더 폭탄 같은 발언을 하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며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 예수님은 곧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 어린 양이다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나는 이 신발끈 푸기도 못 미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주요 만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기독교가 이들 가운데 지금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저기 주변에서 몇 명이 일어났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간절한 기다림, 그 기다림을 실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정체성을 먼저 선언하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체성,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죠. 누구에게요? 네, 저에게요? 누구요? 하나님께 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김건사 만나러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지사님께 왜 줄 거 있어. 이래서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대상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마가는 이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며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9절인데요.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에 탈굼이라고 있습니다. 탈굼은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인데 아람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헐헐 날아다니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기를 그 아람 성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세상의 창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주체가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수면 위로 헐헐 우리는 이제 운행하시더라인데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헐헐 날아다니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헐헐 날아다니시더라를 잘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원래 없던 단어인 비둘기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헐헐 날아다니는 것을 날아다니시더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주체와 비슷하게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식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고 아들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은 뭐같이? 비둘기같이 헐헐 예수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더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없어요. 이 탈굼과 몇몇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몇몇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 창조와
지금 세례 받으실 때 이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태초의 창조의 과정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가는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지금 진정한 왕 십자가 예수님의 오심과 이 세례 받으시고 이 십자가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말을 왜 하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쭉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가가 이 말을 왜 할까 했을 때 이 창조와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 이 얘기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신학자나 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네. 먼저 삼위죠. 삼위는 세 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위격이란 경륜적으로 섭리하셔서 일하시는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일하심이 영원히 계십니다. 이게 삼위예요. 일체는 뭘까요? 일체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존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의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심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본질로 있어서 동일 본질, 하나도 다르심이 없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 일하심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삼위이시지만 존재하심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다. 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세례 장면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자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의 말씀으로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기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거를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은 그를 마치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헐헐 날아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과정,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시는 이것이 요때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창세 전,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좋은 관계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지성가는 이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를 춤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춤은 서서 추지 않죠. 경직돼서 추지 않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추면서 여러분 표정이 좀 경직되어 계신데 춤은 막 돌아가면서 막 추잖아요. 활동적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사랑이 너무 넘쳐서 아주 동적이고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의 개혁신학자인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이 영원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존중한다. 이 위격은 자기 마음 안에 서로를 품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더 길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관계인 거예요. 사람은 교제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건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저를 위한 걸까요? 제가 집사님 어서 오셨어요. 90도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하는 건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저를 위한 걸까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인정받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야 내가 마음의 안심도 되고, 그래서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것이 듣고 싶어서 나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서로를 중심으로 해요. 서로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여요. 서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높여요. 제가 저희 목사님을 너무 멋있다 생각하고 너무 귀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 성경 책 읽기 모임 하신다고 해서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나? 나도 책 읽기 좋아하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딱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생각 있나? 했을 때 사실 조금 떨렸거든요. 왜요? 제가 목사님 공부하신다는 사실을 노경준 목사님 통해서 듣고 막 이렇게 사모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서 사역하라고 하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고백할까 말까 하는데 조금 고백했는데 난 이거 이상 좋다. 저희 집사람이 싫어.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나도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너무 좋아하시네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런 기쁨을 누려오셨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기뻐하고 높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하신 영원한 교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교제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영원한 교제의 패턴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사이와 우리 가족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남들을 돕는 것도 남을 위해서기도 하겠지만 내 만족에서 하기도 해요. 구제하고 뿌듯한 마음도 갖고 내가 이 정도도 나누었다. 그나마도 시간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을 때 하게 돼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몇 분 모이셨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한 20분 계신데 제가 빨리 세죠? 성령이 함께 하셔요. 저 원래 숫자가 느리게 세는데 여기 20분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 주위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영원한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대로,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우리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다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합창단, 중창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중창단은 하모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모니는 내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4대 테너, 3대 테너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테너들이 모였어요. 흉내내서.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엄청난 공연을 했거든요.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요. 왜 그랬게요?
예, 다 엄청난 테너니까 뭐 연습도 필요 없어. 딱 했는데 다 다른 소리 내는 거예요. 다 테너니까 그냥 막 질렀는데 하모니가 하나도 안 오가지고 진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4대 테너냐 하지 마라 뭐 환불해라까지 못했지만 욕을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맞췄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정말 멋진 공연이 됐다고 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난장판 되고 화음은 깨지고 엉망이 돼요. 삼위일체는 다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의를 돌려고 애씁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면 이 진리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그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크게 대답해 주시는 거 좋아요. 이렇게 막 하면 대답하고 막 이런 거 좋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에는 마이크를 들고 한번 제가 지금 용기가 안 나서 저기까지 못 가겠어요. 다음에는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위가 서로에게 너무 충분해요. 하나님이 일위이시라면 한 분, 삼위가 아니라 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 사랑은 같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일위, 삼위가 안 계시고 혼자라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원한 교제를 하시며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제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사랑하려고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사랑 받으시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의 기쁨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의 교제가 우리에게 진리로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으며 그래서 그 교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지식은 그런 행함이 없는 지식적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종교인 같은 기도도 안 됩니다. 힘들 때에만 말씀을 약간 찾고 위로받는 그러한 말씀의 자세도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셨듯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찬양하고 높이고 그 교제 안에 참석해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을 영원한 교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최고예요. 지금 딱 들렸어요. 심장에 손대는 소리. 여러분 한번 손대보세요. 이게 행해야 돼요. 잘 안 움직일 때는 생각이 잘 안 되고 졸리고 이럴 때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더 잘 되거든요. 심장에 한번 손대보시고 나는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고 있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아니고 그냥 어딘가 계신 하나님, 어딘가는 계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명절처럼 1년에 한 번 보는 친척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친척이라고는 불러요. 근데 그걸 사랑의 교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로 돌아줄 누군가를 하나님도 내 주위로 돌아주기를 바라며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시는 우리 석관교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죠. 그러면 즐거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고 전쟁과 같은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마가가 이와 같이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오신 이후에 창세기와 같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이 광야와 같은 전쟁, 이 유혹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빠서 나에게 나쁜 일이 있었어. 우연 또는 어쩌다 나만 잘못 걸린 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광야의 이 유혹과 전쟁은 실질적인 적이 있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며 삼키려 하는 실존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사탄의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뭐 상담이나 아니면 이게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이런 것들을 투영하는 어떤 기제로서 이렇게 사용해서 그냥 뭐 우리의 약한 본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들의 표현이 사단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대로 우리가 대단히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게 사탄 때문이야 미루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실제합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지능적이고 아주 똑똑하고 우리를 이 영원한 교제에서 끌어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일삼습니다. 아담은 어디서 넘어졌어요? 에덴 동산 선악과에서 넘어졌죠. 이 나무에서 유혹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부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왜입니다. 왜? 선악과를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이게 90%입니다. 90%.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왜 금하셨을까요?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입니다. 근데 이유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면 순종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존중하며 내 말을 따라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이유를 잘 안 따지죠. 어려운 것도 합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주고 저 여기 앞에 순댓국집 있잖아요. 배감 순댓국집. 저희 집사 사모가 아기 가졌을 때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아주 어려운 시간에 그때 차도 없었는데 와갖고 순댓국을 사다가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입덧이 심했는데 배감 순댓국을 먹고서 입덧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야 신기하다. 그래갖고 제가 노원중학교에 갔어요. 그건 아닌데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별도 달도 따줘요. 왜요? 왜요? 라고 말하면 야 이 밤에 어떻게 차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유가 안 되죠. 왜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목적 내 주다라고 고백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사람들은 아담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유혹을 받으셨는데요. 광야에서 쉬운 길, 실속을 택하라. 너 빨리 메시아의 길을 완성해라. 이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이 시험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비교되는 겟세마네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요. 예수님도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아담이 왜 그거를 따먹어가지고 그걸 왜 먹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담만 그것만 안 먹었어도 우리는 다 이 반응에 그거 안 먹었으면 다윗은 밧세바를 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성경에서 전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되면 우리의 오늘 현실에서 오늘 다 승리하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까는 안 오시는데 다 웃으시네. 오늘 실패하고 오신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사탄이 침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고 오늘 주일날 주셨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요? 우리도 아담처럼 또 실패했잖아요. 저도 어저께 실패했거든요. 또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아담은 이 나무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나무, 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순종은 곧 죽음이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왜요?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에 초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그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를 대표해서 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와 예수님의 세례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고난의 이 삶에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교제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치열한 순종의 한가운데 쓰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를 보고 힘을 내어서 남은 한 주간만큼은 더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 영원한 교제에 나아가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경건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고난주간 기도회에 20분이었죠. 한 70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는 한 200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체 몇 명인지 몰라서 막 불러요.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나오시지 말고, 이 부활의 주, 우리 유초등부 이번 주 말씀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빈무덤을 발견하면 전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전하거든요. 이 교제에 나가시길 아시고 기대하시고 이 고난의 주님을 기대하시며 남은 3일을 준비하시는 분은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같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고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석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 이 부활 주일이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사모하며 준비하여 나오는 금요기도에 되게 하옵시고 부활절 영광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